찾으셨으면은 우리 신약 성경의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 자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우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려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의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페르시아에 알 헤피드라는 농부가 있습니다. 이분은 엄청난 농장을 소유했던 큰 부자였었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많은 그란이 소유를 가졌기 때문에 굉장히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뭐 부족함이 없이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 인도에서 이 수도승이 하나가 왔는데 그 수도승이 와서 말 한마디에 이 사람이 도전을 받게 됩니다. 이 수도승이 뭐라고 했냐면은 당신이 뭐 많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큰 저택을 갖고 농장을 갖고 많은 그런 재산을 가졌다 해도 다이아몬드 하나만 있으면 왕도 되고 국가도 살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이분이 너무나 그냥 고민이 많아졌어요. 밤을 새면서 그냥 자기가 그렇게 충분히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더 큰 걸 가지려고 애쓰다 보니 이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눈에 아른아른거린 거예요. 이 다이아몬드를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며칠 밤을 새우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기 집, 농장 다 팔았어요. 그리고 나서 다이아몬드를 찾으려고 떠났던 겁니다. 이 수년 동안 유럽을 다니고 팔레스틴 지역을 다니고 인도를 다니고 뭐 엄청나게 다녔습니다. 다녔는데 결국 이 사람이 다이아몬드를 찾았을까요? 다이아몬드를 찾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뭐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 돈 다 떨어지고 나니까 너무나 지쳐버렸습니다. 자기 지친 인생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스페인 해변가에 앉아 있다가 거기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던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다이아몬드는 자기 집안에 있었던 겁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농장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 집을 샀던 주인이 어느 날 이 낙타에 물을 주기 위해서 이제 그를 물을 먹이다가 바닥에서 이제 물을 먹이는데 바닥에서 뭔가 반짝반짝 빛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파봤더니 거기에 다이아몬드가 나오게 된 겁니다. 여기서 나온 다이아몬드가 이 지금까지 세상에서 제일 많이 캐냈던 그런 이 골콘다라는 광산입니다. 영국의 그 국왕의 이 머리에 그 저기 박힌 그런 다이아도 여기서 채굴한 다이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다이아를 찾기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팔아서 다 그렇게 헤매다가 결국에 찾지 못해서 자살해서 죽었는데 결국 다이아는 어디 있었습니까?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 집 마당에 묻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보화는 멀리 있지 않아요. 보화는요 내 마음속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뭘 보화를 찾으려고 뭔가를 좀 열심히 많은 그런 좋은 것을 찾아보려고 애쓰지만은 여러분 사실이요 정말 내 안에 있는 가장 좋은 보화는요 여러분 마음 안에 있어요. 여러분 마음 안에 정말 얼마든지 보화를 찾고 보화를 가지고 얼마든지 캐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마음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있다 저기 있다 아니에요.
예수님을 찾아보려고 애쓰지만은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마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가 저물어 가잖아요. 여러분 안에 숨겨진 예수 그리스도 이 부활을 얼마나 캐냈는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에 캐지 못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캐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초막절이라는 명절을 이제 지키시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말씀입니다. 이 예루살렘 올라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진정 우리 안에 부활은 누구인가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또 유대인들에게 주님의 그런 가르침을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 3대 명절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런 절기인데 첫 번째가 유월절, 두 번째가 오순절, 세 번째가 초막절입니다. 이 세 가지 명절은 꼭 지켜야 돼요. 우리나라도 이 설날이 있고 그다음에 또 추석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꼭 지키듯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 세 가지 명절을 꼭 지키셔야 돼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유월절은 구원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피 흘림의 사건. 그래서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은 성령 임하신 사건. 그리고 초막절은 감사의 사건이에요. 우리가 볼 때 추수감사절이라고 생각해 봐도 무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9월, 10월에 이제 들어있는 절기이기 때문에 이 초막절에는 추수를 추수해 가지고 알곡은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버리는 것. 그래서 이 세 가지 절기를 지켰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초막절입니다. 이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지키는데 마지막에 이제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은 뭐냐면요, 한마디로 우리 인생을 평가받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마치 추수감사 때 우리도 이 추수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열매로 드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초막절에 그런 자기 인생에 평가받는 그런 절기가 이 초막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인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초막절을 올라가신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 자신도 평가받으려고 가시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사람들에게도 평가받지만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평가받으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막절의 의미는 바로 이 자기 인생의 믿음의 그런 평가를 받는 그런 이 절기인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평가를 받았지만은 그런데 사람들로부터 평가받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았냐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난 이후에 2년 가까이 아주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셨고 또 가난한 자들, 뭐 정말 그 눈먼 자들, 창기들, 정말 없는 사람들, 뭐 얼마나 정말 그런 여러 가지 힘들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뭐 얼마나 많은 것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말씀해 보시면은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하시냐면은 여러 가지로 평가합니다. 오늘 15절에 말씀해 보세요. 15절에 말씀해 보시면은 예수님이 무식한 사람이다라고 평가하고, 또 20절에 말씀해 보시면은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주님을 좋아하기도 하고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의심하기도 하고, 심지어 주님 앞에 빈정거리고 비아냥거리고 정말 여러 가지로 뭐 심지어 귀신 들렸다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 만큼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세상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평가할 때 뭐 세상 사람들도 아니에요. 다 거의 다 예수 믿는 사람들, 유대인들이니까. 그러니까 그 세상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평가할 때 이렇게 대표적으로 무식한 사람이고 그리고 귀신 들렸다, 이렇게 평가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기준으로 주님을 이렇다 저렇다 평가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떠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뭐 그 사람들 나무라지 않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길을 걸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4절의 말씀 보세요. 14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묵묵히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시더라 말씀을 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정말 수많은 그런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바로 앞에서 뭐 있었습니까? 오병의 기적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오병의 기적을 나타내 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 이분이면 우리의 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신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얼마나 많이 예수님 앞에 부탁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오로지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이루시면서 걸어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 자기에게 왕이 되려고 그렇게 부탁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뿌리치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그 어떤 평가에도 아무 상관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주님의 모습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많은 사람들을 본받고 또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모토를 삼고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님에게서 본받아야 할 믿음이 있다면 바로 이겁니다. 사람들이 어떤 평가를 하든지 사람에게 연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평가에 집중하면서 삶을 살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도 믿음 생활하면서요,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고 뭐 어떤 말을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거 연연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평가에 집중하고 그 하나님 앞에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모두가 다 평가를 받습니다. 누구나 평가를 받아요. 뭐 칭찬을 받은 사람도 있고 또 악평을 받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얘기를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떻게 얘기를 할까? 사람이 볼 때는 뭐 어떻게 잘하고 뭐 못하고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뭐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평가를 하실까?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1년 동안 삶을 뒤돌아보면요, 정말 사람의 평가보다도 하나님의 평가, 이 하나님께서 나를 평가하실 때 어떻게 평가하실까라고 생각하면요, 너무나 부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 24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시는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때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를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공의롭게 평가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람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달라요. 우리 사람의 평가는 내가 보는 기준에 따라서 외모를 가지고, 학벌을 가지고, 우리 스펙을 가지고, 뭘 가지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는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을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한 해 동안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시간도 줬고, 물질도 줬고, 그리고 건강도 줬고, 가족도 줬고, 모든 걸 많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평가받아야 될 것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평가받는 겁니다. 우리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오늘 이 주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는데 이렇다 저렇다 여러 가지 평가를 받지만은, 그러나 이 주님은 뭐합니까? 하나님에게 평가를 받기를 원하셨던 거고, 그리고 주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공의로 판단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 해 동안에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뭐 이제 남은 기간이 이제 뭐 10일, 12일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벌써 1년이라는 세월이 갑니다. 이제 뭐 내년부터는 이제 모든 코로나가 다 이제 뭐 해제가 될 만큼 그렇게 산다고 하지만은, 근데 한 해가 우리가 저물어가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평가를 받아야 될지를 한번 여러분이 정말 내 자신에게서 한번 묵상해 보시고, 오늘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이 되려면 참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까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으시고, 오늘 예수님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 여러분, 예수님도 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무슨 믿음이 필요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는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믿음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우리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믿음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믿음의 기초를 세운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믿음이 되려면 첫 번째 믿음의 기초를 세워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17절의 말씀에 한번 보십시오. 17절 말씀해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후에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두 가지를 가르치셨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뜻이었고 두 번째는 교훈이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교훈을 선포하셨는데,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자신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앞에 교훈이 뭡니까? 순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뜻과 교훈을 가르치시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15절에서 야, 저 사람이 무식한 사람인데, 아니 어떻게 저기 목수 출신의 그 목주 출신인데 어떻게 저 무식한 사람이 어떻게 글을 하느냐고, 저 정말 무식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아냐고 시비를 거는 겁니다. 소위 지금 이 사람들이 뭘 따지는 거예요? 학벌을 따지는 겁니다. 배운 것도 없는데 뭘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교훈하느냐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요, 남을 가르치려면은 랍비라는 칭호를 가져야만 했습니다. 이 랍비라는 칭호를 가져야만이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선포하고 교훈을 가르칠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 랍비도 아닌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그냥 갑자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교훈을 가르치시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놀랍게 이상히 여기게 되었던 겁니다. 랍비라는 칭호는 오늘날로 말하면요, 교사 자격증입니다. 우리도 보면은 뭔가 자격증이 있어야 그 분야에서 우리가 뭔가를 정말 그 분야에서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 당시에 이 교사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랍비 자격증이 없습니다. 그리고 학력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뭐 대학을 다니셨나요? 예수님께서 뭐 박사학위를 받으셨나요? 예수님께서 뭘 공부하셨나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뭐 랍비의 그냥 자격증도 없고 학벌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골에서 정말 이 목수하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예루살렘 성전에 오더니 막 성경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볼 때 시비를 거는 건 당연합니다. 어떻게 저게 목수의 아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느냐? 아니 랍비도 아닌데, 랍비도 우리가 저기 세워진 랍비도 아닌데 왜 성전에 와서 저렇게 말씀을 가르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서신서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신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상황이 어떠냐면요, 당시에 학벌이 좋으면요 모든 게 다 인정이 받아요. 그러니까 학벌이 좋으면요 모든 것에서 정말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고 출세하고 모든 것들이 다 정말 이 평탄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된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사도 바울도 자기도 그렇게 정말 이 서울대학, 요즘으로 말하면 서울대학 출신이고 좋은 가문이었고 정말 이 엘리트였고 이 스카이 1% 안에 들어가는 그런 집안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다니면서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만큼 그 당시에요, 이 학벌이 좋으면 모든 것을 인정해주는 풍토가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당시도 이런 학벌이 있어야 돼요. 스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니까 어때요? 학벌도 없어요. 스펙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못마땅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6절의 말씀을 보세요. 16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전하는 이 가르침, 내가 전하는 이 교훈은 내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학벌을 요구하는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내 학벌은 하나님이다. 다시 말하면 내 스승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가르쳐 주셔서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의 기초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기초를 어디서 세우느냐,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건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기초는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학벌에다가 믿음의 기초를 두지 않습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의 기초를 학벌에다 뒀어요. 스펙에다 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시고 믿음의 기초를 하나님 앞에 둡니다. 지금 예수님은 자신의 믿음의 기초를 바로 사람의 학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 믿음의 기초가 무엇인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믿음의 기초가 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우리 신앙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느냐, 이 믿음의 기초가 어떠냐에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한 기초를 세워두고 든다면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 여러분이 정말 그 믿음의 기초를 돈에다 두고 여러분의 세상의 학벌에다 두고 삶을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나의 그러한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믿음의 기초를 두고 삽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는 어디다 두고 삶을 삽니까? 축복입니까? 출세입니까? 성공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축복이었고 하나님 자체가 출세였고 하나님 자체가 성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도 않았어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사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삶을 살았던 이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기초였던 겁니다. 여러분, 하물며 예수님께서도 그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그 믿음의 기초를 하나님의 뜻에 둡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그렇다고라고 말할까요? 아니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어디에다가 믿음의 기초를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믿음의 기초를 하나님의 뜻에 두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기초도 하나님의 뜻에 두고 삶을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성공이 있고 출세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이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기초를 두고 삶을 살아서 성공하느냐,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성공의 기초를 두고 하나님의 등을 업어서 성공하느냐, 이건 너무나 다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한평생 살다가요, 다 죽으면요, 다 놓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가지고 갈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만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기초를 두고 성공하는 것, 출세하는 것, 돈 버는 것, 여러분, 이걸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오늘 예수님처럼 그 믿음의 기초를 하나님의 뜻에 두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걸 붙잡습니다. 세상 살면서 어때요? 정말 건강하게 해서 또 내가 정말 더 많은 그런 얻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붙잡는데, 오늘 예수님처럼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나를 얘기하든 어떻게 평가하든 오직 하나님의 뜻에 기초를 두고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동기가 바르게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의 동기가 우리에게 바르게 되어야 돼요.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여기에 보면요,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영광만을 구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만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 첫 번째 자기 영광만을 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지금 여기에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성전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요,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율법사,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다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이요, 자기 영광만을 구하면서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히 믿었는지 모릅니다. 정말 특심이었었어요. 말씀 연구도요,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제사도요 얼마나 많이 드렸는지 모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요 주일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그것도 모자라서 저녁에 잠자기 전에 또 예배 드리고 정말 하루에 두세 번씩 예배 드리고 금식도 하고 시간 맞춰서 기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얼마나 많이 드렸는지 모릅니다. 지금도요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오니요 이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요 딱 정확한 시간에 되면요 아침과 오후로 정확한 시간에 기도를 해요. 일하다가도요 그냥 멈춰서서 그냥 기도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초창기에요 얼마나 이 사람들에게 정말 힘들었는지 몰라요. 아니 지금 공장이 돌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공장에서 멈춰놓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우리 인천에도 보면요 이슬람 사원이 동인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엄청난 그런 사람들이 우리 나라에 왔고 또한 이 인천에도 얼마나 많이 왔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정말 틀심으로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보면요 외형적으로 볼 때 이런 사람들의 경건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의 경건이요 따라갈 수 없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요르단을 한번 갔다 왔습니다. 요르단을 갔다 왔는데 요르단에 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요 그들이 바로 무릎을 꿇고 하자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나자에 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요 그들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이라면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모릅니다. 외형적으로 보면은 이 사람들의 경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저희도 목사지만은 그 사람들의 이 신앙의 열정을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무엇 때문에 이런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지고 사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지적하는 이 말씀이에요. 자기 영광을 구하면서 삶을 살았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구하면서 삶을 살았다.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자기 욕심을 채우면서 삶을 살았다. 여러분이 정말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요 이런 사람들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 욕심을 채우면서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동기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동기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십니까? 예루살렘에서 정말 예수님을 죽이기로 아주 특심했던 사람의 그 두 종류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사두개인들.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예수님을 열심히 그렇게 죽이려고 찾아다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믿음의 동기를 어디다 두고 삶을 살았는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동기를 어디다 두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사업하고 돈 벌고 집 넓히고 성공하는 거 여러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동기가 된다면은 주님께서 1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참되다.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은 나와 전혀 상관이 없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믿음의 동기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의 뜻이었고 믿음의 동기는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사셨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비웃고 정말 비아냥거리고 그렇게 정말 많이 귀신 들렸다고 그렇게 정말 무식하다고 그렇게 평가를 해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정말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삶을 사셨던 주님이 그 수많은 사람들의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자기 영광만을 구하면서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요 먹고 입고 자는 거요 다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가르치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었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었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었고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사나 죽으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도요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하셨어요. 본인이 자기가 정말 그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을 다 쏟기까지 자기 자신의 고통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지금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정말 이렇게 나를 고통하게 하는 그 수많은 무리들, 이 무리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님 앞에 네가 진짜 하나님이면 천군 천사 한 영을 데려다가 지금 이걸 어떻게 한번 해봐라 라고 말했을 때, 주님의 마음 같으시면은 정말 얼마든지 다 아마 한 영을 부려가지고 그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싹쓸여 버릴 수 있었을 겁니다. 천군 천사 7영에 되는 모든 영을 다 부려가지고 이 세상 다 멸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마지막 그 순간까지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하셨어요.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 태어나고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사셨습니다. 이런 믿음의 동기로 삶을 살다 보니 예수님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비난이 와도, 어떤 평가가 되어도,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핍박을 받아도, 어떤 환난이 되어도 다 이겨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 보니 승리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이 예수님이 초막절에 올라가시면서 오늘 우리가 정말 이제 성탄절을 올라가지 않습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찾으러 올라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세상의 영광 따라가지 마시고 오늘 이 사두개인, 이 바리새인들, 유대 율법자들, 대제사장들 정말 이 돈 따라가고 세상 따라가고 영광 따라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사내들인 유대 지도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의 영광을 다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찾아가서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이 니고데모를 보십시오. 베드로를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떠났습니다. 심지어 그동안 예수님을 추종하던 모든 제자들도 다 등을 돌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하니까 다 떠났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요한복음 6장 68절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주님 앞에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인 겁니다. 믿음은요, 생명을 걸면서까지 사생결단하고 예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형편에 서는 것이 아니고, 환경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니고데모가 모든 것이 주님께 있으니 주님 곁에 있겠다고, 베드로가 주님 외에는 갈 곳이 없다고 나는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했던 이 믿음처럼 오늘 예수님도 정말 그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 때,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영광을 구하면서 살아갈 때 예수님 자신도 그렇게 영광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영광 다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걸어갔던 이 예수 그리스도, 정말 생명을 걸고 세상 문 잠그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정말 이 믿음의 동기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래서 먹고 마시고 뭐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정말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2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 상이 여기 있는도다. 예수님께서 한 가지 일을 행하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 가지 일을 행하매라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이 말씀은 이제 그 전에 할례를 행했던 이제 그 38년 된 병자를 이제 일으켜주고 했던 그 사건이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의미에서 이거 볼 때요, 예수님께서 한 가지 일을 행하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가지 일을 하셨어요. 한 가지 일을 하셨는데 그 한 가지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죽는 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시고,
결국에는 이제 구원받은 이 모든 백성들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살 수 있는 그런 영생을 주님이 주시고자 원했던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한 가지 일을 행하며 바로 십자가에서 죽는 일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이상하게 여겨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십자가에서 죽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데, 그러면 만약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진짜 구세주라면 지금 우리의 지금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지금 우리가 이 로마로부터 지금 압제받고 있는데 이거 자유하게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왜 구세주라고 말하면서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정말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자라고 말하면서도 왜 십자가에 저렇게 저주스러운 십자가에 죽어야만 하느냐? 그리고 문제는 뭡니까?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사생아로 태어났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아니,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정말 놀라운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분이라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랍게 역사하시지 않고 왜 우리들한테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떳떳하게 이렇게 뭔가를 주시지 않고 왜 사람들이 비난할 수밖에 없는 사생하고 목수고 그리고 정말 배운 것도 없고 학벌도 없고 많은 그런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이냐, 그렇게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지금 여기에 모이는 율법자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리고 정말 사두개인들, 어떤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이 아니에요. 생명. 종교적인 제도가 더 중요했어요. 율법의 조항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안식일이 중요하지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은 오로지 이 율법의 조항, 율법의 모든 것을 가지고 평가하고 율법을 따라야만이 구원이 있고 율법의 모든 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구원이 있는데 그들은 율법을 잘 섬기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정말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이런 거를 많이 해야만이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다 깨십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믿어야만이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율법을 믿어야 구원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사람의 생명보다 율법의 가치관이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의 열매는 뭡니까? 율법입니다. 그들의 신앙은 율법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해야만이 그게 열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 열매가 많아져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관심이 없었죠. 그리고 예수님을 오히려 도리어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관심은요, 오직 율법의 가치관이고 율법에다가 모든 것을 중심을 두고 열매가 그들의 율법이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믿음의 열매는 뭐였습니까? 십자가였습니다.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행하는 일, 그 십자가에서 죽는 일. 예수님의 믿음의 열매는요, 한 가지 십자가였었어요. 십자가. 여러분, 우리도 많은 것을 하기를 원하죠.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정말 여러분에게도 귀한 열매가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보실 때는 이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우리가 모든 세상이 다 끝나고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 판단하는 평가의 기준, 바로 그 열매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느냐,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의 어떠한 정말 삶이 펼쳐지느냐, 이걸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에 가면은 카타콤이라는 곳이 있어요. 동굴. 네로 황제를 위시해서요, 로마 황제들이 백성들에게 자기 자신을 신으로 섬기라고 했던 겁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을 때 로마 황제뿐만 아니라 모든 그런 네로 황제를 비롯해서 로마의 황제들, 모든 그런 황제들에게 다 자기를 신으로 삼으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경배하지 않으면요 다 처형시켰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기를 경배하지 않으면요 이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이 그 원형 경기장에 끌고 가가지고 사자의 밥이 되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예수 믿는 소수의 사람들이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요 이 지하 무덤을 파고 그 무덤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것이 카타콤입니다. 그 지하 깊은 곳에 무덤에 들어가서 거기에 피신해서 삶을 살았습니다. 역사학자들에 의하면요 그들이 로마의 압제에 한 200년 300년 동안 핍박을 받았어요. 그 200년 300년 동안 핍박을 받을 때 그 지하 무덤에 들어가서 죽은 사람이 한 5, 600명이 된다고 합니다. 이 학자들이 그곳에 유골이 있어서 유골을 파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이 대부분 사람들이 다 체구가 작더래요. 이 동굴에 있는 사람들이 체구가 다 작더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 낮에는 돌아다닐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밤이만 되면은 슬그머니 기어나가지고 먹을 것을 찾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시 들어가서 이 두더지 같은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제대로 이들에게 먹을 것이 있겠습니까?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체구가 작아지는 거예요. 성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키 큰 사람도 얼마나 그렇게 기어다니면서 살다 보니까 그 키 큰 사람도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오랫동안 해를 보지 못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요 거의 600만 명의 사람들이 거의 시력을 다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햇빛을 보지 못하니까. 여러분 이토록 그들이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도 왜 그들이 그 카타콤에서 그렇게 주님을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정말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시라고 고백하면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오로지 십자가의 믿음. 콘스탄틴 대제가 이제 신앙의 자유를 선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 믿어도 되니까 이 카타콤에 있는 사람들 이제 나와도 된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군인들에게 가가지고 큰 소리로 외쳐서 이 카타콤에 있는 동굴에 있는 사람들한테 외쳐라 그랬어요. 그래 이제는 이제 신앙의 자유가 있으니까 다 나와서 살라고. 그래가지고 큰 소리를 치면서 그렇게 큰 소리를 쳤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30년이나 더 그 속에서 살다가 다 죽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정말 주님의 편에 서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주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선조들의 믿음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요 십자가였는데 그 십자가가 그 믿음의 열매였었어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는 모든 신앙의 열매가 그들의 믿음의 열매였었어요. 십자가의 생명을 바치고 십자가의 모든 인생을 걸고 십자가의 모든 것을 중심을 두고 십자가의 모든 목적을 두고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았던 그 카타콤의 사람들, 아니요 이 십자가 때문에 지금 정말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다 그렇게 정말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신앙의 우리 선배들도 그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리고 십자가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순교의 열매를 맺고 삶을 사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열매 맺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신앙의 열매를 많이 맺고자 원하지만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열매 맺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한 가지 일을 행하며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천국 갈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 바로 이 십자가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돈, 재산, 명예, 성공, 자식 다 넣고 갑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열매는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앞에 가지고 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성탄절을 앞두고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누가 뭐라고 하든지요, 주님의 편에 서서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목적이시고 십자가가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형편은 어렵습니다.
신앙생활하기 참 여러분 정말 요즘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죠. 베드로는 내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라고 말하지만은 그런데 사람들은 뭐예요? 내가 할 일이 많다라고 해서 세상으로 얼마나 많이 갑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신앙생활하기 어렵지만은 그러나 그럴수록 더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고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며 예배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저희 작은아버지도 90세였지만은 무당이었었어요. 무당. 인천에 정말 신령한 무당이었었어요. 그 무당이 예수 믿고 정말 이 집사가 되고 그렇게 무당하면서 굿하고 점하고 했지만은 예수가 좋더라 그래요. 네가 믿는 예수가 제일 세다 그래요. 참 신이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요, 오래 사는 것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작은아버지를 그래요. 빨리 하나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고. 예수님 빨리 만났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우리가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는 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